은혜로운 찬양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같이 나눌 것은 행복한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한 4분 정도의 동영상을 함께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 한국에서 뉴스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가장 큰 뉴스 가운데 한국과 북한이 이제 함께하는 그것들을 계속 보면서도 원래 큰 뉴스가 있어지면 작은 뉴스는 사라지게 되어지는 법인데 한 달 동안 계속적으로 오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 뉴스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한국의 모 기업에서 하나의 갑질로 인해서 국민들이 좀 분노하고 하는 그것들이 계속 한 달 동안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그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들이 돈이 얼마나, 사실은 우리가 상상 못할 정도로 그들은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다가 저택을 짓고 모든 것들을 한국에서 있는 것이 만족하지 않으니까 외국에서 모든 것들을 수입해서 오고 그거를 다 치장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돈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직접 만나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세계의 한 0.1% 안에 든 사람을 우리는 사실은 만날 수도 없고 또 가서 볼 수도 없으면은, 그러나 매스컴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회장이나 그 아내나 또 아들, 두 딸들 하는 것을 보면서 총체적으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저들은 행복하지 못하다. 여러분,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행복하지 못하니까 갑질을 하게 되어지고 욕하게 되어지고, 자기의 어떤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바로 그것은 아무리 가져도 행복하지 못하다. 그러나 저는 그 행복한 모습을 일주일 전에 우리 교인들에게서 보았습니다. 우리 일주일 전에 우리 선교 과제를 하면서 아침부터 일찍이 나와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또 그것을 또 음식을 팔고 그것을 자기도 사 먹고 또 사주고 하면서 아침에 샌드위치서부터 시작이 되어져가지고 팥죽, 또 옥수수, 또 붕어빵, 나가서 조금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비빔밥도 하고 또 꼬치도 하고, 제가 다 먹어봤습니다. 다 먹어봤는데 맛도 너무너무 맛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의 얼굴들을 보면서 그렇게 만들면서 연세 있으신 분이 또 붕어빵을 구우면서 그것을 또 나누고 하면서 그 얼굴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저것이 행복한 모습이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누리는 행복한 모습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행복에 대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요한복음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평안의 복이고,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 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귀한 가정을, 우리는 이것이 생명의 텃밭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정으로 주신 것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만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만나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어머니를 만나게 하시고, 뱃속에서부터 어머니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에 또 형제들을 만나게 하고, 또 모든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셔서 이것을 통하여 정말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다 붙여주셨어요. 우리에게 창세기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함께 가정을 꾸리게 되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가정을 꾸려서 하나님 앞에 협력하여서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물론 어느 때는 우리가 만남에서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또 아픔도 있고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의 성숙을 위하여, 가정의 성숙을 위하여 하나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지만은, 그러나 가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참 남자와 여자가 또 충돌하게 되어지고 부딪히는 그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상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우리가 보면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사람들이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보면 이것이 처음에 태어나서 그것을 키우다 보면 우리가 자기중심적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모릅니다.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어떤 것에 있어서 It's mine, 이거 내 거야. 자기 것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 것, 그 가운데 서로 그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그 죄로 인하여 그러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꿔놓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함께 연합된 자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한 삶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24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 속에 속해져 있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이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으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 문화에 들어가면서 이제 어려웠던 시간들이 다 지났습니다. 어려웠던 시간이 다 지나다 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육신적으로 방탕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이교도들의 어떤 생활 풍습들을 따라서 가게 되어지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선언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이러한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우리가 사실은 상당히 힘든 시간들 속에 자녀를 키우게 되어집니다. 세속 문화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기 때문에 세속 문화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데 그 세속 문화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면서 하나의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 그렇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의 어떤 문화에, 세상의 안락한 거에, 세상의 모든 것들 속에 우리의 삶이 들어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질까, 그것이 두려운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바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우리에게 결단이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나님 앞에 여호와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겠노라. 그 안에서 내가 기쁨을 누리겠노라. 세상의 어떤 것과 또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겠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녀가 이제 뱃속에서부터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두에도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우리가 어머니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머니를 통하여 자녀는 처음 접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머니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의 역사를 바꾸게 되어진 것도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죽이고 그렇게 했던 로마가, 250년 동안 기독교를 핍박하던 그 나라가 313년에 비로소 기독교 국가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그 모든 것들을 바꾸게 되어진 모든 것에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사실은 그 시대에, 로마 시대는 상당히 부패하고 그 모든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그러는 가운데에 다 모든 여자들이 사실은 그때에 많이 타락되어진 것으로 생각되어졌기 때문에 그때의 아내 얻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소문이 났던 것은 그래도 예수 믿는 그 여인들이 정결하게 그 삶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으므로 콘스탄틴 대제의 그 아버지는 그 기독교를 믿는 헬레나 여인을 아내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그 헬레나는 그 가운데에 그 자식이 난 콘스탄틴 대제를 신앙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어머니는 그 신앙인으로 그를 키우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결국에는 그가 나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되어지고 십자가의 체험을 하게 되어지고 십자가를 앞장세우며 나아갔을 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그 역사를 보여주게 되어지므로, 경험을 얻게 되어지므로 나중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이제 로마가 기독교로 인정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 가운데, 큰 역사의 흐름 가운데에서는 한 여인의, 헬레나의 기도와 함께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모세도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궁중에서 40년 동안 지나고 있을 때에 누구와 그를 키웠습니까? 어머니가 그를 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 어머니를 보내게 하셔서, 유모로 보내게 하셔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그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들려주었던 어머니의 헌신적인 노력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여호와를 섬기며 나아가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귀한 어머니를 통하여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어머니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어머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은 우리에게 그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업의 복을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정의 복을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적인 복을 허락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자손의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 남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믿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그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된 자들은, 그 가운데 우리가 성경은 우리가 아내 된 자들이 남편을 하나의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 말씀의 배경은 어떠한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 앞에 리더로서 남편을 존중하고 서로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하는 것을 부부간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차별을 두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안에서 그 영적인 권위를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그 영적인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은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급해 주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는 자, 그리고 아버지는 그 모든 가정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으로 보호해 주는 자, 아버지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인도하는 자로, 또 아버지는 그 가운데 훈계하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는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을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 행복한 자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우리가 차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어느 분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B와 D 사이에 살아간다. 우리 알파벳에 보게 되지만 B는 birth를 얘기하고 있고 탄생을 얘기하고 있고 D는 death를 의미하고 있는데 B와 D 사이에는 무엇이 있어요? C가 있습니다. 선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B와 D 사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너희들이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그것을 쾌락을 선택하고 육신적인 삶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의 문화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여호와를 선택할 것이냐,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말씀의 여호수아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그 땅은 바로 세겜 땅입니다. 세겜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 세겜 땅은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바로 그 땅입니다. 성경을 보시지요. 12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 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백성들을 모으게 하시고 세상 문화에 쪄들어가고 이방 문화에 쪄들어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외치고 있는 것은,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곡히 원하셨던 그 땅이 바로 세겜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든 것은 예배의 회복이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가 어긋났던 모든 것들이, 내가 세상을 더 좋아했던, 세상을 더 사모했던, 육신적인 것들을 더 사모했던 그 모든 것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너희들이 돌아오라, 결단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가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살아나는,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붙들으셨던 그 은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갔던 것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우리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은 한국교회만이 예수님의 그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던 그 습관을 따라서 한국교회만이 새벽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삶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삶을 드려졌고, 그러나 지금 그 모든 것들이 점점 우리의 자녀들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새벽 예배 하자고, 그런 것은 마치 그냥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얘기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고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 모든 일들이,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당연한 일이었는데, 지금은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그 얘기도조차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무슨 옛날에 있었던 무용담을 일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 버린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그것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에게 가진 하나님 앞에 무엇이 우리에게 소중한 재산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소중한 재산이 물질입니까? 무엇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물려주십시다. 예배를 물려주십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물려주십시다.
함께 예배하고 가정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물려주십시다. 신앙을 물려주십시다. 그것이 바로 사는 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엘리야가 머뭇머뭇거리는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외치게 되어집니다.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너희들이 주저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 결단하라고 촉구하였던 그 결단이 촉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촉구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미룰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감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 속에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